오늘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다가 찬양과 기도를 하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 베레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에 그 아덴이란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 아테네 그 시장 장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도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과도 쟁론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주장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엄격한 금욕을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두 철학 학파 모두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종교 이런 문제를 강론하고 또 재판하던 장소였습니다. 당시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사상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또 들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칭찬처럼 들리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덴에는 참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종교심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열심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우상을 향한 당시 아덴 사람들의 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향한 종교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그런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신들의 그런 실수로 부주의함으로 인해 신들을 누락시키고 빠뜨릴까봐 그래서 신들의 분노를 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그런 분노를 미리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장면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그런 다양한 문화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자연 만물, 그런 범신론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 불, 공기 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합쳐지고 변화되어서 만물이 생겨나고 또 신들도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 반박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다신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책임지고 또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당시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그 신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아덴에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신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요 또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혈통은 바로 한 사람, 곧 아담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우스 신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음을, 동일한 조상을 가졌다고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민족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당시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만물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흘러가는 역사가 단지 우연에 의해 진행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됨을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그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너머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인다,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일반 계시와 구분되어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당시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그 신이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의 그런 철학 사상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또 이방인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찾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갈망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 보내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은혜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제 종말과 심판이 있습니다. 부르라 하는 말은 우리의 그런 죄악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이제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부르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초반에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과 전도의 접촉점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헬라 시인들의 시를 이제 인용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그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시에서는 제우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알려진 그 시를 이제 인용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제우스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28절 하반절은 BC 270년경에 활동했던 헬라 시인 아라투스의 시를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 역시 원래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시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우스로부터 생겨난 족속이기에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 또한 이제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생겨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도 신의 소생이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익숙하게 쓰는 표현을 이제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정말 소중한 존재, 영적인 존재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못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우상을 새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생명도 없는 그 조각상 따위에 새겨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무익하고 헛된 우상들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상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조각상을 새기고 어떤 형상을 새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의 사역조차도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또 역사에 흘러가는 것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간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간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또 긍휼하심으로 그때 당시에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너희가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하신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심판주로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지막 31절 다시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한 날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심판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천하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공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옳으신 판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접근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